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남겨두심의 가시 그 아픈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 2025년과 2026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해는 넘어갔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삶은 똑같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안에 늘 기대하는 게 있죠. 2025년도에서 새해로 넘어오면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년 새해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새해에 들어서면 드라마틱하게 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1월 1일이 되면 딱 시작하면 좋은데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존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존, 현실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굉장한 낙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회의감과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기의 기독교의 대표되는 변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의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지금 우리의 실존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 안에 의심을 갖고 회의를 갖고 주님께 질문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기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환난과 고통을 제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과 회의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결국은 그들이 그 질문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그들이 질문하다가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결론이 아니라 그 질문 끝에 진리 되시고 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가정을, 제 삶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내 삶에 끊임없는 이 가시들, 그것이 7년이 되고 8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없어지지 않은 이 가시들을 왜 뽑아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과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3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리더였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 생전에 다 끝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미완성이었다. 미완성. 왜냐하면 100% 완벽하게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미완성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나안의 거민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남아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세대들이죠. 근데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물려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땅에 여전히 남겨두신 누가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방 민족들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했던 그 땅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그냥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후손들에게 이 완벽한 땅을 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약간 충격적이죠. 자,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자, 성경은 이 남겨진 가나안 땅에 있는 남겨진 땅에 대해서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과 적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깎아먹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전략과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가나안 땅 곳곳에 적군들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머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좀 완벽하게 정리하셨으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어요. 이 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세요.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삶에 왜 아픈 가시들을 그냥 왜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의 삶에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2026년 딱 성공신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의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딱 해결되면 좋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왜 남겨두셨을까를 우리는 세 가지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 섭리입니다. 자, 이 지금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주요 거점들은 다 정복하게 했는데 나머지는 내 손이 닿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남겨놨다. 그럼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또는 너희가 전략적이지 않고 너희가 힘이 없어서 정복 못했으니까 난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전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남겨두심은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남겨두심은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따라해보세요. 섭리이다. 이 섭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섭리라는 문장을 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뜻을. 섭리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남겨놓는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섭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섭리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겨진 이 이방 민족은, 이 상황은 뭔가 우리 편에서 부족하거나 우리가 뭔가 실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자체, 이 가시가 남겨져 있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 상황이 놓여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가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겨두셨다라는 말, 하나님이 그들을 본문 1절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회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남겨두셨다는 건 하나님의 배치다. 배치, 전략적 배치다. 여러분, 세팅이란 말 아시죠? 세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세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겪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한테 있는 거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죄로 인한 징계도 하세요, 우리한테. 그러나 성경의 많은 경우는요,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팅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바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시나 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와 같은 것으로 고난을 너무 쉽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가시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 볼게요. 사도 바울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함께 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의 가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질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시력이 저하가 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그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신 가시였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거다. 간질은 그냥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픽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요동을 치는 그런 어떤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유대인 동족들의 살해 위기, 그 살해 위협이 바울에게 가시였을 거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바울의 삶의 평생 동안에 이 가시들이 바울의 삶에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가시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지? 라고 말할 만한.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길 때, 그리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그 가시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라고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 뭐냐면 거절이에요. 하나님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픈 가시를 바울의 옆구리에 꽂아둔 채로 평생을 살게 하셨어요. 자, 이게 바울이 잘못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고요, 회방자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시민권으로 따지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의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이 쌓았고 자기 조상들이 쌓아놓은 유력한 가문과 자기가 가진 스펙들이 그의 삶 가운데 깊이 체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마다 바울에게 권능이 행해지고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바울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꺾지 않으셨던 것은, 제가 자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바울을 끝까지 바울 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남겨진 문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내 인생은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인과응보를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인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섭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가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남겨두시는지를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남겨진 가시를 통해 영적 전쟁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남겨진 가시들, 남겨진 고통을 두셨을까? 이제 본문 2절을 보면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2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을 뭘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죽고 나서 존재하고 있는 이 세대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광야의 배고픔을 모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미 지어진 집, 이미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80, 90% 끝난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천막을 치고 지내고 그 배고픔을 정말 견디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가나안 땅은 정착시대거든요. 정착시대.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앞세대가 전쟁을 해놓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졌던 그것들을 뭘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새벽기도, 아버지가 새벽기도 100일 작전기도 막 이런 거 많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죠. 진짜 내리막길인데 그냥 진짜 그 시골이에요. 저는 경기도 파주 문산읍 당동 삼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를 가면 교회가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려오는데 넘어지면 그냥 손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 그 빙판길이에요. 그러니까 문 녹질 않아. 만년설은 아닌데 거의 뭐 파주 그쪽은 막 거의 그냥 최전방 같은데요. 근데 가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100일 그 작전 기도를 수도 없이 하죠. 그러니까 100일 끝나면 또 며칠 있다가 또 100일 또 해요. 그러면 내려가면 그 빙판길 내려가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깔깔대면서 야, 이게 얼마나 즐거운 길이냐 새벽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확 진짜 곤욕스럽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남자 수술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했는데 그럼 보통은 좀 쉬어라 새벽에는. 제가 치마 입고 들쳐 업고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치마 입혀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제가 그거를 그때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부모님이 가자고 하고 작정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선우가 그러면 그래 선우가 이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교육자 이제 그러니까 1일 이제 상반기 리트릿 회의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5시에 모여서 어제 한 거의 11시까지 했어요. 같이 모여서 했는데 양기수 전도사님네가 지금 연진이가 출산했잖아요. 지금 태어난 지 지금 한 1, 2주 됐고 의진이가 이제 막 뾱뾱대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사역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냐면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왜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양규 전사님은 상황이 이러니까 예, 이쪽은 당연히 오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저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배려를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요. 아니 애가 2주도 안 됐는데 2주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의진을 데리고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쪽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때 어떤 축복을 구하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축복은 뭐예요? 무탈하고 편안한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내 삶에 돈 걱정 없이 통장에 현금이 딱딱 꽂혀져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또 내 삶에 어떤 사고도 없이 내 삶에 어떠한 가시도 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축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평안함을 뭐라냐면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고난과 가시가 없잖아요. 평안하면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건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타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이 필연적으로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냐면 하나님도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붙잡고 실제로 그들이 붙잡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정치적으로 관계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였고 무역이었고 물질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언제 타락하죠? 배부르고 등 따스해질 때 타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이면요. 전쟁이 끝이 평화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평안과 무탈이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내 삶에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했지만 그 축복이 진짜 복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사가 없고 사역자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못 가. 기분이 이런데 내가 무슨 예배야. 내 삶에 나도 쓸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 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귀로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야성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대적들을 놔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그 옆구리에 놓은 가시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때마다 이들이 자명종 시간이 울려요. 알람이 삑띵 울려요.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 어려운 일이 오면 자명종이 이 남겨진 가시들이 찔러요. 그러면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때 뭘 깨닫냐면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달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대적들을 쫓아낼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항상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 11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준비 시작.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이집트는 애굽이죠.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서요, 비가 오지 않아도 뭐 했냐면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나일강 문명이 왜 꼽힐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그 수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관계 농업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 땅에 충만한 그 물을 끌어다가 쓰는 관계 농업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면,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독특한 지형과 거기 그 지형에 따른 의미가 있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비가 오면 비를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고 물이 풍성하게 존재해서 생활 용수로, 농업 용수로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물들이 거의 없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주 많이 드셨다고 해서 뭐 알코올 섭취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희석해서 사실은 그 알코올이 조금 드는 그런 어떤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식음료가 되냐면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먹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따라해 보세요. 천수답.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비를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곳에서는 어떠한 식량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네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내가 있는 관계수로와 내가 뚫어내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매일 하늘을 봐야 돼요. 내가 다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탐구라는 걸 배우는데, 출애굽기를 배울 때, 신명기를 배울 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이집트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적각꿀이 흐르는데 왜 적각꿀이 흐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각꿀이 흐르는 거지,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자체가 존속되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공급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기 원해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치열한 전쟁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저는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정말 목숨을 내가 드릴 만한 예배의 가치가 우리한테 있는가? 제가 그런 영웅적인 선교사님들의 영웅담을 들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술 문화잖아요. 토테미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오는데 자기네 보리 한 줌 먹고 살 것도 없는데도 그 보리 한 줌을 다 움켜쥐고 심리를 걸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워십은 멀시라는 가치가 그 핵심이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을 따라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내 삶에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 예배를 더 가치에 두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가치를 둬서, 내가 정말 돈이 있어서 헌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연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0억 주시면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이걸 내가 드리면 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 설교 진짜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여러분 주일날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런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안에 찔림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지금 오늘 이제 가정 방문 기간이라 안 왔지만 고3 애들 오는 애들이 어디서 오냐면 서울 강서구 끝에서 옵니다. 제가 물어봐요. 몇 시에 출발하냐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8시 좀 넘어서는 전철 타고 와야 여기 10시쯤 넘어서 도착을 한대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제 제자는 아니었어요. 하도 어린애였기 때문에. 근데 주한이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송고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장문이 왔어요. 목사님, 주한이가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늘 교회 올 때 엄마 아빠 차 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데려다 놓으면 예배 드렸는데, 얘가 기숙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1시간 40분 50분 걸린대, 전철 타고. 여러분 청소년들이잖아요. 근데 올 때 주한이가 어떤 마음으로 오냐, 자기가 이 예배가 자기 생명줄처럼 여기고 온다는 거예요. 얘는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고3의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건지. 지금 오늘 로마서 우리 성경 양육하는데 주한이가 온라인 신청을 했어요. 가정학습 방문기간 내려가 있는데 이번 주 놓칠까 봐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거 열어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래서 내가 있어요. 주한이 때문에 그 온라인 하자고 했어요. 제가 이미 학교가 다 결정나고 흥청망청 자기의 삶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지금 수많은 고3 애들이 있어요. 수능 보고. 그런데 얘는 자기가 꿈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알고, 하나님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아는 거예요. 몸은 어른이고 신앙의 연수는 쌓였지만 전쟁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면서도 내가 치열하게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선배에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전쟁을 통해 누군가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세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집이 있어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강야 생활을 알지 못해요.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남겨둔다. 내가 너희한테 가시를 남겨둔다. 왜냐하면
너 여호수아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셔야 돼요. 그 전쟁은 우리를 꼬꾸라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에게는 모세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됐어야 됐어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알문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지식으로 끝나는 알미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데 그 지식이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까지가 알미예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말이에요. 거기 3남매거든요. 거기도 막내가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 막내가. 근데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너무 돈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모님이랑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세민이가 어느 날 오더니 치킨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더래. 1학년 때. 근데 조 목사님이 그때 우리가 치킨 먹을 돈이 어디 있어. 사례비도 안 나올 텐데. 그때 애가 치킨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하니까 1학년 때니까 우리 선우만 할 때죠. 계속 울고 싶다고 하니까 이랬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 앞에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 이 3남매와 같이 앉고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세민이가 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세민이가 이 치킨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냐면, 그래서 밖에 뭔가 부스럭 소리 나서 나가봤대요. 치킨이 와 있더래. 그 교회, 개척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치킨 한 마리를 시장에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그 앞에 놓고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냐면, 3남매를 키워가는데 2명이 서울대 갔거든요. 여기 2명이 서울대고 1명이 한동대예요. 그러니까 광주에 거기 시골에서 1명이 서울대 가는 것도 힘든데 그 한 가정에서 2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아까 했던 세민 형제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이 학원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자녀 학부모 교육할 때 가장 명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외부 안 불러요. 3남매 중에 2명 서울대, 1명 한동대 법대 키운 부모가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 회원님. 학원을 보내신 적이 없대요. 없었대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학부모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 성도들 모여서 학부모들한테 자녀 이렇게 키워라 막 계획을 해요. 행정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한 몇 번 강의하다 다시는 안 세운대요. 왜냐면 목사님이 방법과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라.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키워라.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앉혀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니까 성도들이 저런 얘기 말고 좀 실제적인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뜬구름 얘기한다고. 근데 사모님이 그래. 근데 진짜 우리는 그렇게 키웠어, 오 목사님. 그 전쟁터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본문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다?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나사. 근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의 그 가치가 주는 유혹은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낫사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할까? 하나님이 이놈들 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옛날에 우리 과학 실험 때 막 액체에 넣으면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지 아세요? 언제 증명이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유일한 내 삶의 나침판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내 삶이 부요롭고 평화로울 때 그 순종이 더 빛을 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봐야지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부하고 먹을 게 많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정착시대가 됐기 때문에 즐길 쾌락의 문화가 너무 많았고, 바알 신앙은 하나님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자극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들어갔을 때 좀 기류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나안에 7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착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부족이 이미 정착해서 그들이 가나안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가 되게 세속적인 문화였어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 지금의 세속 도시와 똑같은.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일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을 따라가려면 따라가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뭐가 있었는지를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에 리트머스 종이가 그게 발휘가 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이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가려면 가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주말에, 주일에 내가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이유는 다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월세를 두고 있는지. 근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돈이 되고 내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그때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에 예전에 한 가정이 26살 때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30-40일 되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근데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선교단체 대표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돼서 모로코로 가는데 비행기 값이 한 명당 180만 원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 3명 이렇게 하면 546만 원이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나간다 그러길래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대표는 원래 항상 이상과 현실을 다 살아야 되거든요. 다들 오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밤에 와서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데 최소 필요 비용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5년 전에. 근데 제가 그때 학비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 중후반대였는데 1,500이면 학비의 거의 10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현타가 왔죠, 저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나가기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자기가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형이라고 했는데, 형, 근데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영어 학원에 좀 알바를 구하는 데에서 취직을 해서 그래서 애들 가리키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웬걸 자기가 교수법을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지 몰랐대. 한 달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을 자기가 300만 원 가까이 번 거예요, 돈을. 그랬더니 한 두세 달 되니까 원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재계약하자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했다가 이제 파송식을 이제 우리가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는데, 그날 이들 복음학교 전도학교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친구가 오더니 잠깐 차 한잔 마시재요. 그래서 하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형, 제가 오늘 뭐 하고 왔는지 아세요? 했더니 뭐? 했더니 제가 오늘 사표 내고 왔대요, 자기가. 그 내가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이제 선교 나가야 되니까 거기 아르바이트 그만둬야지 했는데, 자기가 몇 달 동안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매달 사역자, 원래 총신에서 사역자였는데 자기가 사역할 때 버는 사례비가 그때 6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돈을 만지니까 눈이 돌아가겠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휴, 모로코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돈 없는 선교단체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후원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면 거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사표를 내기 전까지 그 학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재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 너, 내가 지금 너 다 보고 있다.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펜을 들고 사인하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도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대. 그래서 자기가 그 마지막에 딱 내려놓고 저는 선교를 가야 돼서 이 재계약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학원도 놀란 거죠. 뭐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펑펑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원래 하나님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려고 이미 자기가 5,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자기 안에 모로코 가는 것보다, 거기 복음을 거의 99.8% 복음화율이거든요. 0.02%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도시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기 가족과 애들과 다 헌신했는데 그 돈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고민이 됐던 마음을 얘기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널 책임지겠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비록 몸은 약하고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내가 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린 비로소 알죠.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겨진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실 거예요.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떠나지 않는 문제들, 제 삶에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겐 블레셋의 이름으로, 또한 가나안의 이름으로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갈등, 미래의 불안함,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 전쟁을 통해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군요. 이 가시를 통해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안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그 가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가시가 제 안의 우상이었군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은 뭐냐?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큰 영적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저는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가시가,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지독한 가시가 바울에게 가장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팡이가 됐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비를 깨닫는 것에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한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새해입니다.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가시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인과응보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질 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신 가시를 여러분이 없애달라고 하기보단 이 가시로 인해 내 자녀를 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이 가시를 통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밖에 나의 친구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가시라면, 하나님 이 가시가 저를 겸손케 하고 주님께 저를 세우는 가시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주님, 저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의 치열함,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제가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 친구 그 조용히 이름이 조용이에요. 조용히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만났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뭐 교리적으로 많이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했더니 자기가 새벽기도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전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랬대요. 형제님, 제가 몇 주 전부터 봤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데 교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군대 있을 때. 장서가,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조교사 직분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휴가를 나갔어요. 저는 군대를 이 친구 제대한 다음에 늦게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친구네 집이 되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군대 휴가 나오면 집을 안 가고 싶었대요. 왜냐면 자기네 집 아파트에 현수막이 대형 수막에 걸려 있대요. 몇 동 몇 호 돈 갚아라.
자기네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잘못 그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1인 시위로 나가 있고 붙어 있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나는 뭘 해 먹고 살아야 될까? 대학을 가려니까 등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평역을 지나가는데 그 직업훈련 학교가 열리더래요. 교육 무료로 국비로 해주는 거.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뭘 하면 살면 좋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무료로 국비로 교육시켜주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갔더니 한 달에 30만 원 차비도 준다 그래서 용돈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자격증 딴 게 3개였습니다. 캐드, 소방관리. 그래서 내가 야, 한두 개 따기도 힘들던데 넌 3개 땄어 했더니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했어요. 그 경력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중소기업 안에서 자기가 말하기는 10번째 안에 드는 부천에 있는 회사래요. 근데 갔는데 스펙이 없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유일한 스펙은 뭐냐면 자기가 이랬대요. 유일한 스펙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스펙은 직업학교에서 딴 캐드 자격증 하나 2개 하고 그 소방관리 3개 있었대요. 갔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이런 말해요. 갔는데 앞에는 한양대, 뒤에는 명지대, 자기가 있으면서 이분들의 대학에 자기가 눌렸대. 중소기업이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스펙으로 되겠다. 근데 자기 차례 면접이 됐는데 거기에 그 면접을 보시는 분이 이랬대요. 교회를 다니네? 조용히 씨 교회 다니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근데 우리는 가끔 토요일도 주일도 회사에 출근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서 면접 떠본 거죠. 그랬더니 용이가 이랬대요. 제가 토요일 날은 제가 맡은 주일학교 애들을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저는 회사를 못 갑니다. 그리고 주일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냉소적으로 웃었대요. 일하기 글렀구만.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알겠다고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자기 마음이 되게 서글펐대요. 그냥 자기 이 친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친구냐면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항상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그쪽으로 회사 가서 땅밟기를 했대. 하나님, 저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하나 왔대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한번 오더니 아까 몇 시에 면접 봤던 분이시죠? 근데 그 면접 봤던 그 분이 저희 회사 상무님이신데 조용희 씨 다음 주에 회사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봤대요. 난 왜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했더니 그 정도로 하나에 몰두하고 그 정도의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가 원했던 거는 스펙도 아니고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인데 그분이 보증을 서서 조용희 씨를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는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친구가 거기 학교에서 거기 회사에서 신청만 하면 야간에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학비를 지원해서 그때 당시 인천 전문대를 자기가 일을 하고 밤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근데 인천 전문대가 인천대로 바뀌었어요. 이 친구의 학번은 인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서 또 한 단계를 더 가서 창업을 해서 지금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자기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치열한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늘 너 용이야? 너 뭐가 우선이니?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우선이죠. 주님이 저를 돕고 주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저의 왕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복된 주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난과 결핍, 가시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잠잠하게 볼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는 그 깊은 중심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나갑시다.
주옵소서. 품으소 능력에 발로 넣으소서.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그 섭리를 믿는 거죠.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눈을 감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을까요?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내 삶의 결핍과 고통과 가시의 문제. 오늘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주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더라. 주님이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남겨둬야 주님이 얼마나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유혹하시고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핍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한테 주님 순종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 삶에 주님이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가시를 환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저울질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동굴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동굴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2026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잠잠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저는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악함인 줄 알았습니다. 벗어나야 될 주님, 저는 그냥 가시로만 여겼는데 그 가시가 아픈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화답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가시의 문제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로 여겨지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치열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먹힌 겁니다. 거룩은요, 구별됨이에요. 거룩은 치열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별되어 사는 그 전쟁을 어느 순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이 내 삶의 천수답. 하늘을 보지 않으면 저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월시, 가치로 여기는 그 전쟁이 제 삶의 영역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순응하며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왕이고 중심이 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전쟁을 멈췄던 곳에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고 총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전쟁의 형제들, 하나님이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고 할 때 제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내 삶에 하나님이 제 삶에 도움이 되시더랍니다. 되셨습니다. 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존이 되어지는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전쟁을 하는 세대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일에 제 삶을 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를 향하며 주께 기도하며 이 전쟁을 걸기 원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남아있지 않기 원합니다. 거룩한 전쟁 우리가 해나가는 새해 되게 해달라고 주를 향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응하며 살고 하나님, 그냥 되는 대로 세련된 교양 있는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전쟁, 그 가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타나는 것,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 우리가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들이 전쟁을 알지
전쟁을 하여 우리 안에 전쟁을 환영하게 하시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거룩한 구별됨을 위한 전쟁,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쟁 우리 안에 피하지 않고 우리의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 나일강의 문명 앞에서 주님만 있으면 안 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알지 않고 이 전쟁을 하는 그대로 전쟁에 그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시를 주신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야성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남겨두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순종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겨둔 가시가 저주로 심판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르는 참된 겸손을 하나님 주시기에 주셨던 가시로 우리가 바라볼 때 2026년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과 그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을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귀한 우리 안의 안전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겨진 가시 아픈 은혜, 우리에게 가시가 은혜로 여겨지는 복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결핍과 문제를 저주와 심판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그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며 그 분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된 은혜로 그 우리의 삶에 각자의 다양한 결핍을 주셨다는 것을, 고통을 줬다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2026년 오히려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라보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상과 이들의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